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기를 꺼려 하십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에 와서 위로와 평강을 받기를 원하지 향후 죽어서 닥칠 천국과 지옥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이 성경 말씀에 진리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다면 이는 한마디로 직무유기인 겁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라면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을 온전히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수도 없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가지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천국 비유는 진주 비유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진주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값진 진주 하나를 소유하게 됩니다. 값진 진주를 소유한 바로 그 순간 그는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천국을 늘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름 좋은 진주를 구하면서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렇죠? 45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것처럼 사람들도 나름 좋은 진주를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과 명예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예술가들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런저런 진주들로서는 결단코 우리 영혼이 궁극적인 만족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이런저런 진주들 가지고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참된 만족 맛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름대로 다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극히 값진 진주는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만 소유하게 되면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천국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들은 천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8가지 복. 첫 번째 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 것으로서 복이 있는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은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영원한 고통이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람들은 값어치 없는 가짜를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이면서 값진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말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님,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저는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I want nothing but Christ. nothing but이 무슨 뜻이죠? only의 뜻 아닙니까? 나는 오직 주님만, 그리스도만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삶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진정 얼마의 값을 지불해야 될까요?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극히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진주 장사는 자기가 원하는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있습니다. 분명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들도 다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원하는 값진 진주 하나를 사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일부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일부는 예금으로 가지고 있고 또 일부는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분산해서 투자해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진주 장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값진 진주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 진주 하나에 올인한 겁니다. 몰빵한 겁니다. 그는 그 진주의 값어치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다른 것은 따로 가질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얼마의 값을 지불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이야?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천국은 부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만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일평생 동안 죄만 지었던 사람도 얼마든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이 얼마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All that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적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말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산 것입니다. 1928년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해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조지 베벌리 쉬아라는 한 청년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니던 대학을 중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천부적으로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속가수를 뽑는다는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 무려 1,500명이 지원한 거예요. 1,500대. 근데 그는 당당히 1,500명 중에서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는 밤잠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어머니는 자기가 10년 동안이나 애송하던 밀러 부인의 성시 하나를 그에게 읽어보라고 건네줍니다. 화려한 가요계에 데뷔하는 아들의 장래가 염려되어서 어머니는 자기가 애송하는 시를 아들에게 건네준 것이죠. 아들 시아는 그 시를 읽고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떠오르는 영감에 따라서 그 시에 곡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주옥 같은 시에 곡조를 붙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탄생한 찬송가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바로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찬송가 갖고 계신다면 한번 볼까요? 찬송가 94장 한번 펴보십시다. 94장 보면 제목이 먼저 나오죠. 뭐라고 제목이 나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글씨가 써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서 이 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은혜 받아서 이 시가 쓰여지게 된 것이죠. 이 찬송가 왼쪽에 보면 이 찬송가 작시자가 누구로 나와 있냐면 밀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925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쉬아라고 써 있죠. 1929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의 작시자가 밀러고 이 찬송가의 작곡자가 바로 쉬아다. 이것이 1925년에 작시되고 1929년에 쓰여졌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가 찬송가를 보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찬송가가 있어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찬송가가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이 찬송가가 기록됐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찬송가가 은혜가 되기가 어렵어요. 근데 이런 의미를 갖고서 이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음날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순간 시아는 자기의 결심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악적인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부귀와 명예가 보장된 가수의 길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빌리그램 전도 집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빌리 그레함 아들이 와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가 1973년에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가 열렸을 때 바로 시야가 와서 바로 이 찬송,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찬송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1983년 암스테르담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도 시아는 굵은 저음의 목소리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뜨거운 박수가치를 보냅니다. 그때 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갈채를 제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이 뜨거운 박수갈채와도 예수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결단코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참 진주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몸 버려 피 흘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시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결단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답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천국 비유, 그물 비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물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들려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실체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런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올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비유 자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47절과 4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7절, 48절. 또 천국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은 본래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들은 실감나게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천국 진리를 일깨워주고자 하십니다. 밭에서 일하는 농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떡반죽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누룩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담는 어부를 보시면서 오늘처럼 그물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보시면서도 들에서 자라는 하찮은 들풀 한 포기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렇게 하찮은 참새 한 마리라도 잊지 않으시고 먹여주시는구나.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저 하찮은 들풀조차도 내 아버지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아름답게 입혀주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언제나 우리의 영도 맑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얼굴을 씻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이 시간 내 마음도 주님의 뜨거운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길을 걸어갈 때도 아무런 생각 없이 걸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걸음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4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봤냐면요, 당연히 이렇게 기록된 줄 알았어요. 천사들이 와서 모든 사람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렇게 쓰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가 아니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의인과 악인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의인이 아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진짜와 가짜를 반드시 갈라내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는 척하는 자 다 갈라내시겠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갈라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흔들렸지 몰라요. 막 전율이 왔어요. 그렇구나,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시다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이미 이 사실을 밭의 가라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수 때까지는 밭의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 추수 때가 되면 절대로 그 가라지는 곡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불사르게 됩니다. 똑같은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그물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겠기에 예수님은 거듭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친 그물이 계속해서 안쪽으로 쪼여져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은 참 어리석게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앞에 무한히 헤엄칠 수 있는 바다가 언제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이따금씩 그물이 고기의 몸에 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헤엄쳐 나가면 언제라도 바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따금씩 그물이 고기의 몸에 닿아도 잠깐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은 계속해서 안쪽으로 쪼여오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저 언제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복음을 듣고 감동을 얻기도 할 것입니다.
또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곧 다 잃어버립니다. 금방 다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저 세상에서 영원토록 자유스럽게 살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만간 하나님 심판의 그물이 완전히 조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낼 것입니다. 철저하게 골라낼 것입니다. 이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악인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50절 이렇게 끝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지옥이 상상으로 꾸며낸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죄 짓지 말라고 겁주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구태여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차라리 찢어서 불태워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교회를 건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있는 교회들도 차라리 오락실로 바꿔버리는 것, 그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신약의 어떤 사도들보다도 지옥의 고통을 생생하게 거듭거듭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지옥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래 지옥이라는 것은 본래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이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와 사자들 곧 귀신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를 추종하게 되면 사탄 마귀와 더불어서 그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신들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들이 울부짖으면서 발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지옥은 불타는 곳입니다. 불타는 곳. 오늘 보면 50절 상반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틀고서 그 가스불에 엄지손가락 한번 이렇게 딱 대보십시오.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한 5분 정도 있어야 된다 생각해 보시죠. 5분이 뭡니까? 1분, 아니 한 10초도 못 참을 거예요. 됐다가 뜨거! 그러면서 그냥 손을 놓을 겁니다. 근데 지옥은 그런 가스불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풀무불이라 말합니다. 얼마나 더 뜨겁겠습니까? 거기다 엄지손가락이 유가 아닙니다. 온 몸이 전신이 들어가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깟 5분이 대수가 아닙니다. 끝없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고통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찢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와 같이 불타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옥은 흑암의 나라입니다. 빛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우리가 찬송하고 있죠. 그런데 지옥은 빛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불은 타오를 때 빛이 납니다. 그러나 지옥불은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고통만 줄 뿐 전혀 빛이 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그렇습니다. 지옥은 어둠의 나라입니다. 전혀 빛이 없는 곳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지옥은 소망이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가면 결단코 안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은 말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불은 재료를 다 태우고 나면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불은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몸에 고통만 줄 뿐 몸 자체가 영원토록 존재하기 때문에 지옥불은 결단코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왜 구더기가 죽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시체가 썩어 문드러지면 구더기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구더기는 사람의 몸을 괴롭게 만들 뿐 사람의 존재 자체가 영원하기에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영벌입니다. 소망이 1도 없습니다. 다섯째, 지옥은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는 곳입니다. 오늘 보면 50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울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울까요? 뉘우침의 눈물, 통곡의 눈물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고집 피우지 말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하는 건데, 하지만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뉘우침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갈리라. 왜 이를 갈게 될까요? 원망하면서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개 때문에 결국 이 지옥에 오고 말았어? 내가 내 남편 때문에, 내가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내 자식 때문에, 내가 내 부모님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하는 겁니다. 자기만 혼자 예수 믿지 말고 어떻게든 나를 예수 믿도록 했어야지, 나를 구원시켰어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오늘 너무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결국은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속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다 소용없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예수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편식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사탄 마귀의 놀이객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는다면,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는다면,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것이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중차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상상으로 꾸며낸 자리가 아닙니다.
끔찍한 곳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길을 쓰고서라도 피해야 할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반드시 그 천국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맞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그 후에 받을 심판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벌에 처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심판의 그물이 우리를 잡아당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고기로 우리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